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날 가진 예리한 검이 되어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두날 가진 예리한 검과 같다게 싸우니 우리의 공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고 싸우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최초로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부활의 모습과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인 자리에 예수님 제자들만 모였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인 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인사를 한 후에 제자들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포함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 상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은 곧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저녁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으므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면서 빛이 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난 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잠을 잘 때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빌라도 총독이 이 사실을 알더라도 너희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군병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아마도 이 모인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했던
나가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조금 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더욱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혀져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한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의 인사를 말을 듣고 그들은 유령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장짝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 너희들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숨을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을 쉬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뱉은 상태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의 죄를 얘기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는 권세는 오직 삼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성령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이 또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외쳐야 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사람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회개를 외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목사들과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죄를 얘기하라고 있지는 죄종들은 복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죄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또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소멸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죄악 속에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은 많은 자들이 자신에게 성령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인간은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아까운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시키는 여기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함께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오직 예수만을 전파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해결하고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므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오시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아까워 더러운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얘기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도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봅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옷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장자국이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도마 역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자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을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에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또한 인간의 욕망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으시라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네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 봅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거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드레 즉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도마는 놀랐을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 더 복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의 못자국이 얼마나 컸냐면은 손바닥에 거의 전체가 괭이로 꽉꽉 가지 괭이로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1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16명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특히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듯이 오늘날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나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까지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하고 더러운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악하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악하고 더러운 행동과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다시 새롭게 오시겠습니까? 오시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서에는 다 기록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두 낡아진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벌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말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들을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병난 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병 고침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으나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목사들도 성도들도 형식과 의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주의 종들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신 성령님,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히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치료함을 간지러 오는 저들의 육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저들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쏠려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서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찌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고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